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부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강임에 나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밝혀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청정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32편은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맨 그 작은 제목에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모두 13편의 마스길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 32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교훈, 묵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은 교훈과 묵상의 시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나 급박한 상황을 고백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라 교훈이 되는 말씀, 깨달음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교훈으로 알려주는 그런 묵상하는 시편입니다. 또 그리고 이 시편 32편을 보다 보면 셀라라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셀라는 쉼표처럼 멈추어서 되새겨보고 묵상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교훈처럼 우리가 이건 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으면서 중간중간 셀라가 있을 때는 이렇게 멈추고 스타카토처럼 멈추고 그거를 잘 묵상하면서 말을 되새겨보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읽는 방식을 설명해 준 거죠.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 두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통정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51편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32편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차이가 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후에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숨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아주 엄중하게 다윗을 꾸짖죠. 그 유명한 양 이야기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지적을 하죠. 다윗을 꾸짖게 되자 다윗이 그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간통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고통의 과정이 다 지난 후에 죄의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노래한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편 51편과 시편 32편 사이에는 좀 약간 시간적인 갭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도 어느 정도 좀 사거들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이렇게 크게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마스길로 교훈의 시편으로 쓴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마스길 교훈의 시형식으로 노래를 한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그 separation입니다. 분리와 분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속성상 들어오게 되면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수풀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반문하시죠. 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죄는요 들어오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족이 분열이 되고 부부가 분열이 되고 부모와 형제가 분열이 되고 친구들이 분열이 되고 또 이웃들 간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모두가 다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선은 소중한 사람들과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맞추지를 못해요. 이건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스스로 찔림을 받아서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또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데도 회복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는 거죠. 또 죄를 짓게 되면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죄책감까지 짓누르게 되면 잠도 자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32편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들어오면 서로 간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데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시원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보통 고통스럽지 않죠. 또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되지 않죠.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남죠. 저 사람이 또 나를 속일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 죄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분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반드시 사망이죠. 죄의 원인이 욕심이라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죠. 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은 무슨 주장이나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마지막에는 말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정 과정만 남을 텐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세바와의 그 통정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고백이 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감추려고 말하지 않고 종일 있다 할지라도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여진다는 거죠.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신음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뼈가 마른다. 여러분 그 독일어에 보면은 근심, 걱정 이런 뜻이 체일조르게예요. 체일조르게. 이 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디 체일조르게. 이게 뜻이 뭐냐면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 4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셀라라고 이렇게 있는데, 셀라는 뭐 거룩하게 셀라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쉬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게 죄책감이에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골수까지, 진액까지 말려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국의 그 안양에서 부목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만 엔진을 후진에다가 놓고 시동을 거는 바람에 곧바로 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뒤로 후진해서 23살짜리 젊은 여자를 차로 치고만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기술이 발달해서 엔진을 후진해 놓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후진에서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이 그 뒤를 주시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엔진이 그 후진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확 뒤로 가면서 지나가던 여자분을 이렇게 쳤는데 벽돌까지 다 무너질 정도로, 벽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들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죠. 장로님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셨는지 한 달 만에 그 장로님의 체중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뼈만 남았어요. 장로님 말씀으로는 골수가 마르는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늘 입에, 그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늘 달고 사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차라리 당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이 늙은이가 살고 그 젊은 분이 죽었다고 늘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다윗이 회상하듯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작은 허물은 아니에요. 큰 허물이 있고 또 죄악이 있어도,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 죄악을 낱낱이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윗이 교훈으로 주는 이야기는 죄책감이 있고 죄의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영에게 죄사함과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님의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주께 향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9절 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무지한 말, 또 노새, 이 두 동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고 완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고집이 센 말이나 노새는요,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때리지 않으면, 강제로 끌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평안함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또 신약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바울, 12제자, 또 많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리더들이 등장하죠.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적도 있고 또 실수한 적도 있고 허물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단 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일어난 분들입니다. 신앙의 인물이 되는 관건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결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다윗의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실수로 인해서 큰 죄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성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쉼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저께 그 방송을 하느라고요. 세팅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인도가 못 됐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많은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설자매 우리 아버지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의 기도와 간구처럼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정의 권사님 멀리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온유 10월 7일 눈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하고 사랑하는 딸 깨끗하게 눈이 나와서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지혜와 용모가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병기로 쓰임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종호 권사님 우리 주진영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은혜의 손길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귀한 종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유빈나 자매 박영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암과 투병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늘 교회사 성령님의 은혜가 귀한 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질병에게 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와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